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내가는 하나님이죠. 그를, 이건 고멜을 비유한 이스라엘이거나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를 타일러라고 하는 건 파타라는 단어인데, 유혹에 활짝 열려 있는 사람, 죄에 활짝 열려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그를 타일러, 파타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예, 유혹에 활짝 열려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를 타일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유혹이 활짝 열려 있냐면 구별도 없고 분별이 안 돼요. 방향의 구별이 없고 삶의 방법과 방식의 분별이 안 돼요. 이리 가도 괜찮고 저리 가도 괜찮고, 돈만 많을 수 있다면, 내만 행복할 수 있다면 이리 살아도 좋고 저리 살아도 좋고, 말씀이 뭐라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내 감정이 좋고 내 기분이 끌리면 오케이예요. 유혹하는 것에 너무 잘 넘어가고요, 속이는 것에 너무 잘 넘어가고요, 무엇보다도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혈기적이고요, 상황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정욕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돈이 생기고 뭐 성적인 유혹이든 뭐 행복에 대한 유혹이든 그렇다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경계 청량을 했거든요.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이 땅의 경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빨간 말뚝을 박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뚝은 저보고 박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탔어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나갔다가 한 3-4시간 햇빛 때 그냥 막 돌아다녔더니, 근데 여러분 어제 신기한 경험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저는 이게 우리 땅이다 하고 말뚝을 박아본 경험이 없어요. 뭐 땅이 있어 봤어야죠. 근데 이제 지적공사에서 말하는 대로 여기까지네요, 자기 박으세요. 그럼 이제 말뚝을 박는 거 아니겠어요? 말뚝을 박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전할 그 자리 뒤쪽에, 주차장할 그 뒤쪽에 남의 땅이, 쓸모없는 기다란 땅이 쭉 길게, 그냥 거기는 집 하나도 못 짓고 창고 하나도 못 지을 만한, 그냥 폭이 얼마 되지 않는 길다란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화가 선생님이 이런저런 한 7년 가까운 화초 같은 거 일단 그 경계 바깥으로 옮겨놓기로 했는데, 이게 참 사람이 마음에 다른 거 있죠. 제 마음은 거기다 일단 옮겨뒀다가 내년 봄에 이게 이제 가져가기로 서로 구두로 다 약속을 했는데, 가만 말씀을 들어보니 하가 스님은 딴 생각인 거예요. 그냥 그건 어차피 교회 땅 아니니 거기다 내가 옮겨놓고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계신 듯 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생각을 제가 읽고 나니까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말뚝 박는 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2m나 1m만 안쪽으로 쑥 뽑아서 내가 말뚝을 그분들 가고 난 다음에 박아버리고, 저 끝에 있는 말뚝을 한 1m만 쑥 뽑아서 안으로 막아버리면 있잖아요, 땅이 요만한 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안 뽑았어요. 그때 야, 마음이 살벌해지는 거 있죠. 와, 이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 야, 남의 말뚝 뽑아다가 네 땅 경계처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처음으로 생각이 번쩍하고 나는 거 있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유혹에 활짝 열려있는 삶이라는 게 인정이 되더라니까요. 야, 제가 수준이 얼마 아니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여기 그를 타일러, 이 사람은 너무 유혹에 잘 열려 있고요, 너무 죄에 잘 열려 있고, 현실에 너무 잘 열려 있어요. 그냥 현실이 조금만 이러면 뭐 언제든지 하나님 포기할 수 있을 만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죠? 거친 들로 데리고 와요. 이건 자주 나오는 표현 미드바르인데, 광야 항무지 이런 거예요. 광야 항무지. 광야 항무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광야 항무지에 없는 게 5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거친 들에는 포도 열매가 없어요.
이 거친 들에는 두 번째로 샘이 없어요. 세 번째로 이 거친 들에는 물웅덩이가 없어요. 네 번째, 이 거친 들 미드바레에는 강이 없어요. 다섯 번째, 이 거친 들 미드바레에는 절거히 쉴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거친 들인지 아시겠죠? 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대요. 여러분, 이게 말로 잘 따독거리고 이런 것 같지만 이 단어 자체가 레브란 단어거든요. 속사람, 내부사람, 익숙한 거잖아요. 레바하거나 레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뭔 얘기냐면 이 속사람, 내부사람을 회개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저하고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광야나, 여러분, 이 항무지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 우리를 광야나 항무지로 데리고 가서 우리 속 사람이나 내부 사람을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도 내용은이 원총이 보잖아요. 마지막 3절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딘 하늘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바꿔야 돼요. 거친 들, 행복한 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있는 그 장소가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좋아 보이는 곳에 살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가 거친 들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좋은 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동의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참 내 인생에 항무지의 때를 만났구나, 광야를 만났구나, 그건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내부 사람을 회개케 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돌아서게 하기 위한, 이제 뒤에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왜 거친 들로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케 하시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정말 우리를 살리는 길인지, 이 광야가요, 이 거친 들이요, 이걸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밑에 말씀들을 다 보시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친 들로 데려가시는 것은 징계에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는 데 있다. 혹시 광야 같은 또는 황무지 같은 그런 인생의 때를 보내시고 계신다면 진짜 여러분 은혜 때입니다. 진짜 은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장소였지만 어때요? 오히려 구원과 소망의 장소였죠.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3년이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매일매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시간들이었으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시선 속에 있는 불꽃 같은 동자로 다윗과 함께 다니셨던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시선이 있었던 시간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거친 들을 만나시면 우리가 깊은 하나님 안에서의 회심 회개들을 통하여 여러분 더 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광야, 그 항무지에서 정말 우리가 겸비해져야 되고, 여러분 요즘 저는 건강의 광야, 건강의 항무지예요. 그냥 배터리가 30분 단위로 쑥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금방 배터리가 소진되어져서 계단을 하나 오르는 것도 막 숨소리가 거칠어져요. 그런데 이 거친 건강의 항무지에서 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고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오늘 하루를 내가 버틸 수 없는 자임을, 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런 자임을 또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 질문, 요즘 5가지가 없는 나의 거친 들은 무엇인가? 두 번째, 거친 들에서 나의 속 사람, 내부 사람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길 원하시는가? 15절 보십시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보세요,
이 내부 사람 속 사람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거기서라는 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회개하고 난 다음 뭐 이렇게 회심하고 난 다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제일 처음에 이름이 붙은 데가 어디죠? 요수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아간이 언덩이 그리고 신할산 외투 숨겨서 자기 천막 밑에 여러분 파묻어 숨겼던, 그때 아간을 이제 처형했던 장소가 제일 처음 아골 골짜기이죠. 이게 뒤에 말씀과 또 다 연결이 되어지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 포도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광야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케 하셔서 그분 안에 돌아오게 만들기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이제 약속을 실현하시겠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려니, 이 아간의 저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었던 곳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그 아골 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바뀔 거다. 예. 그 뒤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좀 이따 보시면. 제가 응대하기를, 이 응대하다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하나님이 사랑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분께 응답하고 대답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죠? 속 사람의 회개. 이 유혹에 열려 있었던 이 사람의 삶과 그 삶의 태도에 대한 회개, 회심으로부터 이것들이 부어진다. 그런 여러분, 광야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때때로 재정의 항무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실 때가 얼마나 은혜의 때인지, 예, 이때 우리가 잘 이 학교에서 훈련 받아야 되겠다. 정말 깊은 회심, 회개 속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나와요. 그죠?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밑절입니다.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를 주인으로 부르지 않고요,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엄청난 비약적인 관계의 격상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장차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뒤에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서 나오겠지만, 신과 그 신을 믿는 인간, 이런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부르지 않으셨다. 야, 이제는 네가 나를 주인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르게 되어질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또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아내가 되는 거, 이스라엘이.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야,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거야.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우상을 섬기는 종교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죠? 예. 17절도 보시게요. 내가 바알들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해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개는 먼저 뭐부터 되죠? 입에서의 회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입에서부터 회개. 그러니까 바알들의 이름을 제하고 돈 하는 입을 제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그 삶은 안 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 제가 참 감사한 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고,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영혼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계단을 오르며 호흡이 가빠지니 하나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셔서 정말 제 삶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좀 더 벌어주십시오. 이거죠. 달리 제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막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전도지를 들고 이 진실을 알리고 싶은 거죠. 이 삶에 대한 제게 불타는 열망이 있어요. 내가 다른 거 못해도 그렇게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게 제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예, 참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18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여러분, 여기 새와 땅, 곤충, 들짐승 다 뭘까요? 여러분, 이게 열 재앙에서 그렇죠? 막 애굽 땅을 징계했던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그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을 인생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농토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 곤충 하나하고 하나하고 하나님 언약을 맺혔대요. 야, 일로 와봐봐. 너 내 백성, 내 신부 그 삶에 오면 안 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애고 그들로 편안히 눕게 하리라. 예. 정말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날로 삼아주겠다는 약속과 똑같은 거죠. 바알들의 이름을 지하여 기억이 없게 하는 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 구속,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통치가 일어나고 성령의 말씀의 지배 아래 사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증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여러분, 이 장가든다는 표현은 아라스란 단어입니다. 아라스란 단어인데요, 단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약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이런 뜻이냐면, 왜 약혼하다 이렇게 표현을 아라스로 표현했냐면, 여러분 혹시 재혼하시는 분들이 약혼식하고 재혼하시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아라스 장가들어 이 의미는 뭐냐면 처음 결혼이란 뜻이 강해요. 처음 결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멜은 누구죠? 장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를 들추지 않고 깨끗한 신부, 정결한 신부로 내가 고멜녀를 취급하겠다. 내가 이스라엘녀를 취급하겠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정욕적이고 엄란하고 병든 열심과 막 살았던 저를 깨끗하게 하셔서 처음 결혼하는 것처럼 깨끗한 신부인 것처럼 내가 너의 과거를 덜추어서 그걸 빌미로 저를 옥매지 않고, 여러분을 옥매지 않고, 호세아가 고멜을 그렇게 옥매지 않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옥매지 않고 그렇게 깨끗한 여인으로 너를 내 아내로 삼겠다라는 의미예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하고 여러분 보고 야, 넌 새거야, 새거. 내 새 신부야. 너는 깨끗해. 이러는데 자꾸 우리는 옛날의 과거의 상처와 범죄한 것들을 통해서 나는 더러워, 나는 더러워, 나는 더러워. 이건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집회했던 집회 중에 집회가 끝나고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숙소에 있으면 전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찾아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상담으로 기도하러. 근데 여학생 하나가 전사님하고 이렇게 왔는데 얘가 계속 우는 거예요. 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얘는 맨날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끄떡하면 자기 팬티를 그렇게 빠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고1밖에 안 됐는데. 왜냐면 사촌 오빠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자기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는 안 그러는데 비 오는 날 강간을 당해가지고 비만 오면 그렇게 자기 팬티를 벗어서 빠는 거예요. 이야, 진짜 심장이 녹더라고요. 심장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죄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처럼 우리가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에. 여러분, 예수의 피는 못 씻을 것이 없고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새 신부로 삼아 내가 너한테 장가드마, 이럴 정도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용서뿐만 아니라 신분의 회복까지를 완전히 말씀하시는 인 거죠. 그래서 이 새 결혼, 이 결혼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로부터 그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한 인간의 약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은혜로 메꾸신다. 20절도 똑같아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진실함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에무나. 예. 흔들리지 않는 불변하는 어떤 성실하심, 예. 또는 어떤 헌신, 충성, 이런 걸 뜻하는 단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시는데 진실함으로, 야, 나의 이 결혼은 니들처럼 이혼하고 어쩌고 흔들리고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이거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함 단어는 또 다르게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아몬이라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에무나라는 뜻도 있는데 좀 닮았죠? 아몬도 있는데, 이 아몬은 창조자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니, 이는 뜻입니다. 창조자로. 예, 창조자로. 그러니 여러분, 창조자를 내 남편으로 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창조자인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람을 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종교적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관계적 존재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로 지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이렇게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 그분과의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귐, 그리고 친밀함, 교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주고 뭘 받는, 거래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우리는 뭘 주고 뭘 받는, 기브 앤 테이크하는, 거래하는 사이 아니다. 이거 다 우상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기복은 이 우상과의 관계의 기초이고 기본 질서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는 뭘 드리고 뭘 받고 이런 관계 아니에요. 예. 우리는 사랑의 관계요, 예, 사귐의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21절부터는 보시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 구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응답받고 싶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에 응답받고 싶죠? 땅이라고 하는 현실에 응답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주는 것들, 곡식, 포도주, 기름, 삶의 풍성함에 응답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의 풍성함에 대하여 누가 응답을 해 주어야 합니까? 내 땅이, 내 삶이, 내 현실이 응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나의 이 땅이 땅 마음대로 됩니까? 땅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은 누구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늘이 비도 주고, 하늘이 빛도 주고, 하늘이 적당한 바람도 주고, 하늘이 적당한 날씨와 온도도 줘야 돼요. 하늘이 사계절을 안 주면 이 땅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 이 땅은 누구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하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은 하늘 마음대로 사계절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늘은 하늘 마음대로 땅의 간절함에 대답할 수 있냐고요. 사계절도 하늘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비도 하늘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빛도 하늘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바람도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은, 땅은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이시여 응답 좀 해주소서,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땅이 뭘 원해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늘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공급해야 하늘은 땅에 공급하고 땅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게 언제 응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럼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20절, 내가 여호와를 아는 날입니다. 이 여호와를 안다라고 할 때 아는은 자주 설명드린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알다, 이건 야다란 단어인데 부부간의 성적인 결합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친밀한 거죠. 내가 여호와를 아는 날,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그리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우리에 응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인생의 대답은 말씀대로, 말씀 따라,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큐티 제목을 영어로 한번 달아보려고 합니다.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 여러분, 이게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죠? 여호와를 알아가는 작업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친 들에 세우실 때. 그러니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하나님 그분의 특별한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다. 그 그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는 회개. 아멘 하십시다. 내 삶에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는 주인이 바뀌는 회심. 이거 원하세요. 그래서 내 시간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시간의 주인이 바뀌는 회심, 내 재정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재정의 주인이 바뀌는 회심,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삶의 주인이 바뀌는 회심, 이 세 가지 회심, 이 세 가지 회심을 이 그친 들에서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럼 이것이 되어지게 되면 여호와를 알다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리고 땅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응답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휴대폰 여셔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할 건 진노 문제 3가지랑 주변에 대한 기도 제목 10가지, 13가지 기도 제목이 아시겠죠? 휴대폰 여셔서 성경에 대한 기도 제목 진노 문제 3가지하고, 그리고 주변 기도 제목 10가지. 벌써 여러분 여기서 응답되어져서 몇 가지를 지워야 하거든요. 기도 제목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지워지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다 살려놓고 응답받은 건 색깔로 표시해서 이건 응답받은 겁니다 라고 기도 노트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